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0절까지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그래서 5장 15절에서 20절까지.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아멘. 오늘은 사랑구역이 귀한 찬양을 들려주시겠습니다. 네,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기도한 때가 제일 좋죠.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 역시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은 지혜로운 사람답게 라고 하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중국계 미국인 중에 순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순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즘에 인기랍니다. 이 사람은 인생에 대한 강의를 하는데 이 사람의 강의를 인생의 명강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이 사람이 유명하게 된 것은 책 한 권 때문입니다. 책 한 권 때문은 아닌데 그가 쓴 책 중에 유명한 책이 하나 있어요. 그는 미국에서 8명의 대통령을 나오게 하고 그리고 노벨상을 44명이 수상을 하고 퓨리처상을 30명이 수상한 대학에 대한 이야기를 책으로 냈습니다. 이미 다 아시겠지만 미국의 대통령을 8명이나 배출한 대학은 하버드입니다. 이 순리라고 하는 사람이 하버드 대학이 이런 힘을 가진 것을 하버드 정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책 한 권을 출판했는데요. 그 책의 제목이 번역한 제목입니다만 그 책의 제목이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그 책의 제목입니다. 원제목은 좀 다릅니다. What should you learn in Harvard? 그래갖고 우리는 하버드에서 무엇을 배우는가? 라고 하는 원제목은 있지만 번역된 제목은 어떻게 살 것인가? 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세요?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사십니까? 이런 질문 혹시 하고 사세요? 삶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이고 그리고 중요한 질문일 겁니다. 어떻게 살지? 어떻게 사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요. 아마도 우리는 너무나도 기계적인 일상, 다시 말해서 아침에 깨어나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매일 반복되는 삶을 살고 있고 그리고 매일 반복되고 있지만 그 삶 가운데에서도 고단해하고 피곤해하고 힘들어하는 바람에 이런 질문을 언제나 하고 어떻게 하냐라고 질문을 던질 겁니다. 어떻게 라고 하는 질문,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린 더 이상 하지 않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지? 라고 하는 질문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 속에는 그 답도 찾을 수 없습니다. 이 순리라고 하는 사람만 이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오랫동안 이건 인간의 근본적이고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러시아의 문호 중 3대 문호 중에 한 사람이 톨스토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잘 아시죠? 톨스토이는 그 부활, 전쟁과 평화 이런 책을 저술한 사람입니다. 이 톨스토이가 15년 동안 기독교의 성경과 불교의 법구경과 유대의 탈무드 등등 동서양을 수많은 지혜들을 집대성해서 꼭 한번 읽어야 될 책 한 권을 썼는데요. 그 15년 동안 이 동서양을 오가면서 지혜들을 집대성한 이 책의 제목 역시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꼭 한번 읽어봐야 될 책이라면 톨스토이의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책입니다. 톨스토이라고 하는 사람 굉장히 많은 질문을 던지면서 살았던 삶으로 알려집니다. 이 사람은 원래 귀족, 땅이 많은 귀족의 자녀로 태어났다가 죽을 때는
러시아의 가난한 농촌의 조그만 기차역에서 폐병으로 죽습니다. 그가 그렇게 살면서 끊임없이 했던 질문이 어떻게 살지? 어떻게 살까? 어떻게 인생을 살까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떻게 살까라고 하는 책의 첫 번째 단원이요. 삶의 목적을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시작해서 마지막 140번째 단원이 최선의 방법으로 죽음을 준비하라입니다. 사실 톨스토이라고 하는 이 문호도 끊임없이 어떻게 살까, 톨스토이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현재였고요. 현재 우리가 나이가 많이 들었든지 적게 들었든지 우리의 삶이 어떤 정황에 처해 있든지 현재라고 하는 시간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현재를 잘 살아내기 위해서는 꼭 이 질문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살까라고 하는. 사실 전 여러분 오늘은 의도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여러분 가슴속에 이 어떻게 살까라고 하는 질문 하나를 가지고 오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저 지난 한 주간 동안 찾다가 못 찾아서 결국 여기다 쓰지 못한 책이 한 권 있는데요. 제가 10대 마지막 때, 지금부터 한 40년 가까이 37, 8년 전에 똑같은 제목의 책을 읽었었는데, 일본의 그 아나키스트가 쓴 책이었는데 제가 결국 못 찾았어요. 그 책의 제목도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 한 38년 전에 굉장히 저한테 큰 의미가 있었던 책이었습니다. 읽고 또 읽었으니까요. 근데 아주 최근에 2013년에 여러분 잘 아시는 정치인이었다가 나는 더 이상 정치인이 아니라 자유인이다, 아니 나를 작가라고 불러라 라고 하는 사람 있죠. 누구죠? 예, 유시민 씨. 유시민 씨가 2013년에 책 한 권을 냈어요. 그 책의 제목이 뭐죠? 혹시 아세요? 모른 척 하지 마시죠. 그 책 제목이 똑같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유시민이 쓴 책의 제목이 바로 어떻게 살까입니다. 유시민은 이 책에서 프롤로그, 그러니까 시작하는 부분에서 나답게 살기라고 시작해서 마지막 에필로그의 제목이 참 재밌어요. 에필로그 마지막 끝에 현명하게 지구를 떠나는 방법.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지구를 떠날 수 있는지, 삶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살까? 어떻게 죽을까? 아마 유시민 씨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살 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똑같이 어떻게 죽을 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과 똑같은 의미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을 것인가? 깜짝 놀라셨죠? 잠이 다 깨신 것 같아요. 저도 놀랐어요. 한 번쯤은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어떻게 되든 직업이 뭐든 무엇을 하고 있든 한 번쯤 어떻게 살지? 그리고 어떻게 죽지? 라고 하는 질문을 꼭 한번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유시민 씨 책에 보면 어떻게 살지 어떻게 죽지를 이렇게 중간에 이런 소제목으로 딱 정리를 했어요. 놀고 일하고 사랑하고 연대하며 살자. 어쨌든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미 머릿속에 이렇게 들어갔을 어떻게 살까라고 하는 이 질문, 오늘 본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이죠. 벌써 몇 주째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통적인
전통적인 입장에서 에베소서는 바울의 서신입니다. 에베소서를 발송한 사람은 로마의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이 사도 바울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받습니다. 15절을 보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는 어떻게 살지라고 하는 질문을 좀 진지하게 하라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사세요? 어떻게 사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죽으실 거예요? 누차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에베소서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믿음 공동체, 건강한 교회 공동체에 대한 서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베소서를 보면 6장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에베소서는 6장이지만 아주 분명하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먼저 1장에서 3장까지는 건강한 교회는 믿는 사람들 안에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올 모든 세대들에게 우리가 드러내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아서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길 원한다 라고 하는 다소 이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에베소서 1장에서 3장 첫 번째 부분에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 그것을 알고 모여있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이고, 그리고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오고 가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있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 교회 공동체이고, 그리고 두말할 것 없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아 알고 함께 모여서 사랑하는 공동체가 바로 건강한 믿음 공동체다라고 하는 이론적인 이야기죠. 사도 바울은 이론만 이야기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부분인 4장에서 6장까지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서두에서 말한 어떻게 라고 하는 질문에 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능력과 그리고 그의 풍성한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면 어떻게 사는 거야? 라고 묻는 겁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건강한 교회 공동체이며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인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성경을 갖고 계시면 4장 1절 그 첫 번째 부분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고 갇혀있는 사도 바울이 이제 어떤 공동체가 정말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인지를 이론적으로 이야기하고 나서 다시 한번 분명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어떻게 하라고요? 살아가십시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아가지? 우리가 건강한 교회인데 건강한 교회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당신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이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살까라고 진지하게 묻고 그 답을
진지하게 찾았다면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합당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지 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건강한 모임으로서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사는 게 맞을까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어떤 삶일까요? 수요 성경 공부하다가 에베소에 있는 말씀 한 구절을 읽게 됐는데 너무나 좋아서 저는 여기 안 적었어요. 왜냐하면 길어지면 좀 빼볼까 하고. 근데 읽어야겠어요. 에베소서 4장 25절 이하에 보면 거기엔 새로운 생활, 그러니까 새로운 어떻게 살까라고 하는 질문에 답하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새로운 생활 규범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하여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십시오. 그래야 오히려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것이 있게 하십시오.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서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피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내려버리십시오.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그 권면은 계속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사랑받는 자녀답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받은 자녀답게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십시오. 이전에 우리가 어둠이었지만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그러니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십시오. 사도 바울은 바로 에베소서 4장에서 6절까지 해서 끊임없이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사는 게 맞지? 어떻게 사는 게 건강한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일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하고 그 답을 진실로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답은 지혜로운 사람답게입니다. 그렇죠? 지혜로운 사람답게.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때, 세월, 그리고 시간. 이미 여러분은 다 아시겠지만 때, 세월, 시간 다 똑같은 말이죠. 성경 안에는 헬라어로 두 가지입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이미 다 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성경 안에는 때, 세월, 시간을 가리키는 단어가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고 하는 두 단어인데요. 크로노스는 그냥 연대기적인 시간입니다. 그냥 흘러가 버리는 시간. 우리가 아침에 깨어났다 저녁에 잠들 때까지 기계적이고 별로 변화 없고 똑같은 일을 반복해도 하루가 가듯이, 그리고 나이가 먹듯이. 지난주에 어떤 TV를 보니까
나이를 먹으면 살아있는 거고, 나이를 안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크로노스는. 흘러가는 시간. 그냥 놔둬도 나이가 먹어지는 시간. 근데 저는 여러분이 이런 시간을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카이로스는 결단과 행동이 요구되는 시간입니다. 오늘 나의 이 말과 행동이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것까? 혹시 내가 말하고 있는 게 어리석은 거 아닐까? 내가 살고 있는 게 지혜롭지 못한 것이 아닐까라고 진지하게 묻고 살아가는 것이 카이로스입니다. 이 말이 바로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라 라고 하는 말이죠. 이 말 속에는 아주 긴장감이 있습니다. 때가 악함으로 세상을 긴장감 있게, 시간을 긴장감 있게, 세월을 긴장감 있게, 나이가 70이든 80이든 이 시간도 역시 현재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이기에, 아직 살아있는 시간이기에 아직도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시간도 결단과 행동을 위해 우리는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어떻게 살지? 어떻게 사십니까? 비록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되겠지만 오늘 한 번쯤은 내가 어떻게 살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4장 1절에 있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라고 하는 이 말의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저는 어려울 때 이 질문을 많이 해요. 여러분도 그러죠? 내가 어떤 일을 당하면 하나님 뜻이 뭐예요? 여러분 그런 질문 안 하세요? 저는 우리 어머니가 아프거나 내 주변에 누가 아프면 하나님 뜻이 뭐예요?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묻는 이 질문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지갑을 잃어버렸으면 내 돈 이게 아니라 하나님 뜻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어느덧 이 질문이 많아지면 하나님과 친밀해져 있음을 알게 됩니다. 세상은 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속적으로 쉽게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 답을 찾으려고 한다면 어느 날 문득 내가 하나님의 뜻과 많이 닮아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저는 이 세 번째를 읽으면서 뭉클해졌어요. 제가 지난주에 여기 온 감독이라고 하는 높은 분, 저는 그런 분 오면 잘 안 가는데 하도 성화를 해서 하루 만나러 갔는데 나이 70이 되신 분이 왜 우리 얼마 전에 갔던 네덜란드 고우박 공원 있는 데 있잖아요. 밤중에 만났는데 그 공원 한가운데 이렇게 서 있는데 불이 다 꺼지니까 하늘에 별이 엄청나요. 그래서 그 70대 노인네가 갑자기 불 다 끄라 그러더니 하늘 보고 한 30분 서 있으면서 막 탄성을 젖어내더라고요. 그래서 야 70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소녀 같으시네. 그런 생각했는데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시, 찬미, 신령한 노래, 찬송 그리고 감사. 사실 이런 것과는 거리가 먼 삶이 우리 삶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메말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일상에 반복되는 기계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메말라 있는지, 우리 감정이 얼마나 메말라 있는지, 우리 신앙과 영혼이, 우리 이 뜨거운 영혼이 얼마나 메말라 있는지를 삶에 고단하고 힘겨워서 알지 못하는 때가 많습니다. 근데요, 우리는
바깥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잘 들어요. 근데 이 가슴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잘 안 들으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19절에 여러분의 가슴으로 라고 하는 말 정말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서 울려오는 그 소리를 들어야 돼요. 여러 가지 계산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소리 듣는 것보다 내 안에서 울려오는 소리, 그 시와 그 찬미와 그 신령한 노래 그리고 감사,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끔은 문학 소년도 되시고 자주 문학 소녀도 되시길 바랍니다. 이성과 지식,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영혼 속 깊숙이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에 따라 우리가 흥얼거리며 시를 부르고 우리가 흥얼거리며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우리가 흥얼거리며 감사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까? 아니,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지? 아니, 어떻게 죽지? 라고 하는 이 질문을 진지하게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도 그리고 성경도 우리에게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 답을 찾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진지하게 그리고 진심으로 그리고 진실하게 답을 찾아서 어떻게 살까? 어떻게 죽을까? 이런 말씀 안에서 묻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하면서 에베소서에 있는 한 구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하여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져 버릴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옷 입고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지, 우리가 어떻게 죽지, 이 질문이 우리에게 가끔 생각나게 하시고 성경으로 진지하게 묻고 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